오늘은 2022년 1월 2일 성탄절 후 둘째 주일이며 신년주일입니다. 오늘은 성찬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세미자매가 추천해준 찬양 어두운 날 지나고 어려운 찬양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뭐 언제나 안 틀렸습니까?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기쁨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듬을 타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의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한 번 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의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하나님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 비트와 맞는 찬양을 또 하나 골라서 이렇게 붙여서 부르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거 부르신 분은 되게 편하게 부르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부르는 걸까요? 그래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는 이 길 세상에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이 가사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음 찬양도 함께 이어가시죠. 우리 새해 시작과 함께 다시 새롭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전히 우리 모두 할 수 없네. 감당할 수 없던 이 믿음의 한 걸음을 주와 함께 시작해. 지난 눈물 아픔도 이제 모두 내어놓고 보이지도 않던 새 하루를 주신 은혜 주와 다시 시작해.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릴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원의 삶을 우리에 주시네. 새롭게 주 따르는 여전히 우린 모두 할 수 없네. 감당할 수 없던 이 믿음의 한 걸음을 주와 함께 시작해. 지난 눈물 아픔도 이제 모두 내어놓고 보이지도 않던 새 하루를 주시네. 주와 다시 시작해.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릴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원의 삶을 인도해 주시네.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릴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원의 삶을 인도해 주시네. 새롭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어서 청종 찬양하십시다. 오늘 설교에서도 이 제목이 나오겠지만 올 한 해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행의 신앙으로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그저 듣고 흘려보내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실천의 열매로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사를 따라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십시다. 가만히 귀 기울이면 내 안에 말씀하시네. 늘 어설픈 나의 우둔한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나의 생의 순간순간 그 자간과 행간 사이 늘 배어 흐르는 수많은 질문과 그 많던 떨림 사이로
가만히 귀 기울이면 가만히 귀 기울이면 내 안에 말씀하시는 늘 어설픈 나의 우둔한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나의 생애 순간순간 그 자간과 행간 사이 늘 배어 흐르는 수많은 질문과 그 많던 떨림 사이로 고요한 중에 들리는 음성은 나의 주 나의 걸음 비추어 그의 길로 인도하고 모든 그 길로 나 순종하며 걸어갈 때면 그 빛이 내 안에 그 꿈이 내 안에 참 삶이 내 안에 그 빛이 내 안에 그 빛이 내 안에 그 꿈이 내 안에 참 삶이 내 안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 찬양 계속 고백할 건데요, 우리 시편의 고백이 있는 시편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동과 서와 남쪽에 둘러싸고 있는 말 그대로의 여러 산들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산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산들을 의지했던 거죠. 시편 기자는 그래서 묻고 있는 겁니다.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너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 찬양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누구인가? 우리는 정말 우리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우리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듯 우리도 주와 함께하겠다는 고백을 드리십시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을 따라 일상에서 실천하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옳고 그름의 판단과 편가르기로 정죄하기보다 서로 다른 의견을 들어보고 생각하여 타인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려움을 이용해서 종교 권력을 휘두르려는 욕망에서 돌이키고 온전한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한국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2022년을 섬길 3기 운영이 우리 권정민, 안종선, 이가연 우리 3명의 운영이에게 주의 지혜와 긍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임신 중인 수희자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부천으로 이사온 한규 세미 가정이 낯선 환경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적지는 않았지만 우리 소연 자매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함께 마음 모아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 첫 번째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그저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주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주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을 따라 일상에서 실천하는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옳고 그름의 판단과 편가르기로 정죄하기보다 서로 다른 의견을 돌아보고 생각하며 타인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수많은 정죄들로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평화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두려움을 이용한 종교 권력을 휘두르려는 욕망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돌이켜주시고 처절한 회개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온전한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한국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2년에 우리 3명의 운영위원회가 헌신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지혜와 긍휼로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하나님 삶의 모든 방향들 위해 하나님의 돌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수희자매가 감사하게도 계속 건강하게 우리 아이와 함께 자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출산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함들이 떠나가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주님, 그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부천으로 이사온 한규 세미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낯선 환경에서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환대로서 그들을 환영하며 하나님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소연자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의 삶의 걸음마다 함께 주시며 전혀 낯선 길로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모험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은 성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터인데 주님,
그저 빵을 떼고 그저 포도주를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나눔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번째 성찬이지요. 각 가정에서 성찬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까 잠시 우리 단톡방 봤는데 너무나 예쁘게 성찬들을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찬 올려준 그 사진을 가지고 우리 예배 썸네일 이런 걸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예쁘게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심는교회 성찬은 온 가족들이 참여하는 성찬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 할 수만 있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고 그 의미를 함께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성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정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비대면 성찬에 임하실 주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주의 몸을 주시고 주의 피를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찬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채웁니다. 각 가정에서 빵과 잔을 마심으로 주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선포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소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우리 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빵을 배찬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빵은 주님의 몸으로 맺는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몸을 서로에게 내어줍시다. 아멘. 이제 주님의 몸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잔은 주님의 피로 맺는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생명을 서로에게 내어줍시다. 아멘. 이제 주님의 보혈을 받겠습니다. 아멘. 우리 각 가정에서 한 분께서 우리 빵과 잔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서로를 위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몸과 피를 나누겠다는 고백을 하지만 동일하게 우리 각 가정에 흩어져 있는 우리 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겠다는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도 그 사랑을 나누겠다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의 사랑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손과 발에 담긴 마음으로 서로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함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감으로 은혜를 베풀며 예수님처럼 착한 행실로 세상에 선을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 올해에도 늘 그랬듯이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자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면서 학교에서도 또 각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은 루즈해지고 또 귀찮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마음,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예배 전에 씻고 당연히 씻으시겠지만 옷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좀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배자로 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예배가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2022년 3기 운영일을 세워주신 하나님과 또 동참해 주시는 우리 심는 사람들께 감사드립니다. 서기에는 우리 안종선 형제가, 나눔에는 이가연 자매가, 회계는 권정민 형제가 이렇게 각각 담당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2기 운영위원과 3기 운영위원들은 인수인계를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인수인계가 끝난 후 1월 16일 주일에 결산총회를 먼저 하고 그 결산을 바탕으로 1월 23일 주일에 예산총회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줌으로 우리가 2번 모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교회 한 해, 그러니까 작년 한 해의 일정들 그리고 뭐랄까요, 교회가 걸어온 일들을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다 참여해 주시고 또 23일에는 새해를 또 어떻게 우리가 시작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니까요. 꼭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함께 우리 교회에 관한 우리 심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또 짊어져야 할, 또 권리와 책임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그룹이 우리가 계속 12월까지 해왔는데요. 1월과 2월 이렇게 2달 동안 소그룹을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그룹과의 만남을 재정비해서 우리 3월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1월, 2월 쉬고 3, 4, 5, 6 이렇게 4개월, 그 다음에 7, 8월 쉬고 9, 10, 11, 12 이렇게 4개월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마니또와의 선물 나눔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다 선물 주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선물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심는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소소한 선물들과 우리 마음도 함께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포토 달력 배송을 거의 마쳤는데요. 아직 다 못 드린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도 전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 달의 사진 속 인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규 세미가정이 지난주에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하는 날 맞죠? 이사하는 날 당일 저녁에 제가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한밤에 그래서 우리
그 가을이와 여름이의 성탄 그 편지 쓴 거를 제가 선물만 주고 편지를 집에 놓고 오는 바람에 그때 다시 가가지고 줬는데요. 네, 역시 그래서 이사 간 곳에 가봤더니 정말 좋더라고요. 또 워낙에 깔끔한 집인데 뭐 있는 게 없어가지고 더 깔끔해진 집인 것 같습니다. 예, 부천으로 왔으니까 우리 더 많이 자주 만나고 또 격려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광고에는 넣지 않았지만 우리 소연 자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좀 조심스럽긴 할 텐데, 네,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행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심는 사람들, 네, 새해 복 많이 받고 또 누리고 나누시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신년 예배라서 아침에 살짝 고민했습니다.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려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원래 마음속에 저 혼자 품었던 생각은 부활절과 성탄절 뭐 이럴 때 그리고 우리 아이들 헌화식 할 때 그럴 때만 이제 가운을 입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런 상황이 되니까 뭔가 아쉽고 그래가지고 입을까 하다가 그래도 올해는 헌화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운을 또 아껴두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올해 우리는 행위신앙을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래서 추억 여행을 또 한번 떠나보시죠. 2018년 12월 31일 날 심는교회의 첫 예배를 우리 장호청 원사님과 이현희 집사님 댁에서 송구영신 예배로 드렸었죠. 그날 우리가 제임스 K.A. 스미스의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 기억나시나요? 우리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2019년의 목회적 방향을 습의신앙으로 우리 고백했었습니다. 그때 설교에서 이렇게 나눴었죠. 우리 함께 볼게요. 건강한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문제들을 말씀과 기도로 해결해가는 건강한 과정을 밟는 교회다. 우리는 앞으로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많이 실패하고 많이 헤맬 것이다. 그러나 많이 즐거워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문제들을 해결해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갈 것이다. 습이라는 한자에 담긴 절룩거리며 가는 모양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이렇게 습의 신앙을 설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년 동안 우리는 심는 사람들로서의 예배 패턴을 몸에 익혀왔었죠.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렸었고 지금 우리 11시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때는 2시에 예배를 드렸었고 그리고 건물이 없이 장소를 대관해서 이곳 놀자에서 예배를 드렸었죠.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기도 하고 또 대표기도 없이 주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는 것도 익숙해졌었습니다.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었고 독서 모임의 필요성도 공유했었고 또 나눔에 대한 갈망, 환대의 도전들 이런 마음들도 점점 커져갔었죠. 그래서 2019년의 화두였던 습의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 우리 두 번째 송구영신 예배 때는 2020년 새해의 목회적 방향을 도계신앙으로 고백했었죠. 그때 사람을 읽고 성경을 읽고 시대를 읽자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우리 그때의 설교의 내용도 함께 보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은 읽지 않고 성경과 시대만 읽으면 냉정한 독설가는 될지언정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 성경은 읽지 않고 사람과 시대만 읽으면 선한 운동가는 될지언정 욕망을 이겨낼 수는 없다. 시대는 읽지 않고 사람과 성경만 읽으면 좋은 교인은 될지언정 참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 네, 이렇게 우리가 설교에서 나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팬데믹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했던 여러 가지 계획들이 무산되었죠. 사람을 읽기에는 만날 수가 없었고 시대를 읽기에는 우리가 대화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와중에 우리가 말씀 묵상을 시도해 보기도 하고 또 책 모임을 시도해 보기도 하고 또 유튜브를 통한 배움에도 몸부림을 쳤었죠.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코로나가 남긴 상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것을 늘 헤매이며 말 그대로 절뚝거리며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에 목회적 방향을 허은실 작가의 통찰을 빌어서 창이라는 글자가 가진 두 가지 의미, 즉 상처로부터의 창조라는 의미로서 창의 신앙을 우리가 작년에 고백했었습니다. 우리 함께 창의 신앙 설교를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상처 입은 시대 속에서 고통받는 예레미야에게 그래도 나를 믿느냐고 물어오셨고 예레미야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신앙을 선포했다. 모두가 소망을 말할 때 절망을 선포하던 예레미야는 이제 모두가 절망을 말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전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물어온다.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고, 그리고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아멘.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었죠. 습, 독, 창. 그리고 이제 우리 2022년에는 행의 신앙으로의 도약을 감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오해와는 다르게 성경은 저 세상이 아닌 이 세상에서의 삶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의 신실한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지만 여전히 성경의 대부분의 관심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죠. 이걸 제일 흔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요. 여러분 홀리바이블이라는 성경 검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셔서 행하여 이 세 글자만 딱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500개가 넘는 말씀들이 나와요. 행하여가 들어간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그 뜻대로 행하여 이런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들까지 포함해 보면 성경은 압도적으로 인간의 행함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앞에 우리 찬양에서도 고백했지만 청종이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청종, 이게 들을 청자에 따를 종자를 쓰는 거거든요. 듣고 따른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듣고선 흘려보내는 것에 만족하거나 감상하는 것,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야, 이 내용 참 좋아, 이런 것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종이라 함은 듣고서 좋았다 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거죠.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 정의한 청종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청종이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신실함을 실천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몸으로 실행해야 하고 일상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청종은 신실함을 불러일으키는 원인도 신실함이 낳은 결과도 아니다. 바로 신실함을 구현한 법이다. 청종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은 청종의 결과가 아니라 청종을 실천하는 가운데 발견된다. 이 기쁨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오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우리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청종을 할 때 흘러나오는 이 기쁨은 청종을 한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종을 행하는 가운데, 실천하는 가운데서 발견된다라는 거죠. 네, 이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인 청종이라는 찬양의 가사도 이와 같습니다. 들음에서 끝나지 않는 행함,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노래하죠. 가사를 한 번 더 볼까요? 가만히 귀 기울이면 내 안에 말씀하시네. 늘 어설픈 나의 우둔한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나의 생의 순간순간 그 자간과 행간 사이 늘 배어 흐르는 수많은 질문과 그 많던 떨림 사이로 고요한 중에 들리는 음성은 나의 주, 나의 걸음 비추어 그의 길로 인도하고 도든 그 길로 나 순종하며 걸어갈 때면 그 빛이 내 안에, 그 꿈이 내 안에, 참 삶이 내 안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습, 독, 창의 신앙을 고백했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다 이루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습관을 바꿔야 하죠. 사람과 성경과 시대를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죠. 그리고 나와 우리 시대의 상처로부터 새로운 창조를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습관을 바꾼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해서 창조적인 무언가를 생각해냈다고 해서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좋은 습관은 계속 이어가면서도 바꿔가야 할 우리의 습관들을 바꾸는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하려는 모험이 필요한 거죠.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일상의 열매로 바꿔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행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생각하는 것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게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과 옳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나님의 가치가 맞다고 긍정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이중적인 삶의 태도, 이것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바꾸라고 요청하십니다. 생각은 그리스도인다우나 행동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중에 저는 가장 직관적이었던 비유가 두 아들의 비유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인데요. 우리의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 비유 굉장히 직관적이죠.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예 하고 안 갔다는 얘기고, 둘째는 아니요 하고선 뉘우치고 갔다라는 거죠. 둘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은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여기서 예 하고 가지 않은 첫째 아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라고 지칭하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뜻하는 것이고, 아니요 한 다음에 뉘우치고 간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로 대표되는 당시의 죄인들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이켰던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대답을 해놓고 권력욕에 심취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지만 난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거절했지만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죄인들이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비유의 끝에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과 믿는 세리와 창기들을 비교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이 비유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뉘우침의 문제예요. 뉘우침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 전체에서 6번 나오고요. 이 마태복음에서 3번 나오는데요. 이 비유에서만 2번 사용이 돼요. 근데 27장 3절에서 한 번 더 쓰이거든요. 그게 언제 나오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했다라고 할 때 이 뉘우침이 사용됩니다. 메타멜로마이가 쓰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회개하다 라는 말로 쓰이는 단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달라요. 그러니까 메타노에오는 후회하고 감정과 행동 모두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쓰이는 메타멜로마이, 뉘우치다라는 것은 후회만 하는 감정, 이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행동이 없어요. 그래서 유다는 메타멜로마이, 후회만 하고 돌이키지 않았죠. 그러나 여기서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갔다라는 이 가다라는 동사가 더 플러스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메타멜로마이는 감정적인 후회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돌이키고 갔다가 추가되어 있는 거죠. 죄인들은 뉘우치고 가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당연히 아버지의 뜻을 따랐던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비유는 우리의 오만함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우리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동이 없다면 이 말씀은 되게 무시무시하게 다가오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유창하게 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각자 자신의 일상 속에서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면 저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반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거절하고 부인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뉘우치고 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 주죠. 그래서 믿음은 지적인 동의로 끝나지 않고 행동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미가서는 우리에겐 좀 낯선 예언서입니다. 잘 들여다보지 않는 성경이죠. 근데 이 미가서에는 다른 예언서들과 마찬가지로 보통 야훼의 날이라고 불리는 소망을 기대하는 선언이 담겨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을 먼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이 미가가 말하는 야훼의 날, 이게 뭐냐면 끝날에, 그날이 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들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 기대감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의 길로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청종하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게 되면 온 땅에 이전에 없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소망이 선포됩니다. 우리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낫이 되어 서로 죽고 죽일 필요가 없는 평화. 미가는 그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이루어지는 평화라고 노래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세상, 이 평화의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미가의 말씀은 좀 낯설고 다소 충격적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미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말했던 거 아닌가요? 근데 갑자기 미가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말씀인가? 야훼의 날을 노래했던 미가의 시선은 하나님이 가져오실 미래를 향해 있어요. 그의 시선은 미래로부터 다가오는 그날 야훼의 날에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에 이르러서 미가는 다시 그가 처한 현실로 시선을 옮겨요. 미가는 8세기의 예언자입니다. 기원전 8세기의 예언자. 그가 살던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위협을 받던 시대였고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미가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듣고 청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었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는 그가 처한 현실로 시선을 옮기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훼의 날이 오기까지, 그 평화의 날이 오기까지 세상은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을 의지하며 살지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자. 여러분, 이 고백은 그저 낭만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가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시대를 살았던 예언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믿는 것을 의지하며 살지라도 우리는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야훼의 날이 임할 것이다.
행이라고 하는 한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편 같은 거 찾아보시면 뜻이 굉장히 많아요. 가다, 걷다, 나아가다, 달아나다, 돌아다니다, 겪다, 흐르다, 움직이다, 보내다, 행하다, 일하다, 쓰다, 베풀다, 행하여지다, 쓰이다. 굉장히 많은 뜻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걷다라고 쓰이는 번역되는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좀 전에 읽었던 5절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라고 할 때도 할라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할라크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의지하여 행하다 이렇게 번역되었죠. 그러니 행의 신앙이라 함은 그저 단순한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과는 다른 길이기 때문에 고난을 겪겠지만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의지하여 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심는 사람들,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습의 신앙, 독의 신앙, 창의 신앙을 넘어 우리 행의 신앙을 이루어가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함께 걷고 겪고 행하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겪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행하는 행의 신앙으로 올해 2022년을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습관을 바꾸고 사람과 성경과 시대를 읽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로부터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그런 신앙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온 그리고 고군분투해온 두려워서 때로는 실천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우리는 두렵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며 행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미가와 같이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고백하는 우리 2022년에 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상으로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우리 적어보십시다. 네, 우리 헌금은 주님께 준비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경건 찬양을 할 건데요. 새해가 시작되면서부터 예배에 약간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 헌금 찬양을 이제 올해는 경건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고백할 거고 마지막에 축도도 다른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올 한 해는 좀 새롭게 고백하고 또 축복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경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